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제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 있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누구든지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무너뜨려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식물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감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면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늘 감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당면한 문제가 없는 이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햇빛과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인정한다면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생활. 왜 감사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치 않는 자들은 언젠가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왜 감사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혼을 살리셨다는 것과 우리 양심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에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살렸느냐? 우리 혼을 살렸고 우리 혼 속에 가장 깊이 있게 있는 양심을 살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살렸는데 그 양심이 이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양심이 완악하고 강박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요. 그 강팍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를 살렸다라고 할 때 뭘 살렸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 곧 양심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양심을 살려놓고 이제 그 양심이 살아나게 하려고 그 양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형식적으로 외기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첫째, 원죄에서 구원하셨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편으로는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에 그 살린 것은 뭘 살렸느냐? 혼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혼을 살렸다는 것은 우리 양심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산자들이에요. 산자, 혼이 산자.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모든 사람이 살았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온 인류가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개역성경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었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아니고 죽었더라도 살겠고 이 말입니다. 과거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혼이 죽은 자들이죠. 혼이 죽었더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그 혼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혼이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양심이 살았는데 그 양심을 살리셨는데 그 양심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양심을 자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을 살리는 말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여기 영혼을 이렇게 했는데요,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지는 접붙여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혼을 구원하는, 양심을 살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것은 그 양심을, 곧 혼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 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는 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혼이, 그 마음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달을 수 없고, 제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요, 이건 마음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 마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말씀, 그 고백만 갖고도 눈물이 퍽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양심이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감사를 끊이지 않아요. 왜 감사가 필요하느냐? 감사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감사합니까? 라고 아이들이 고백합니까?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에도 자기의 소유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셨고, 뭘로 가져가라 하느냐 하시면 감사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뭐로 소유하라고요? 감사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28장 27절에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와 나의 고침받을까 함이라 했으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서 고침받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여기서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눈, 마음의 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저주받은 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육신의 감각이 없어가지고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신약에서 저주받은 병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감사치 않는 자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인도 같은 그 다리미로 이렇게 아이롱으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폭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놔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자. 마귀가 내 마음을 갖다가 인도로 치려고 하는구나. 그저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절제도 배우게 하시고 감사하자. 그래서 자기 마음이 화인 맞는 양심이 되지 않고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는 비결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조건 감사라니까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뭐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될까 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 봐.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팍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말고 우리 사모가 발에 마비가 왔어요. 쥐가 왔잖아요. 막 주물러 줘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주물러서 안 되면은 바늘 같은 걸로 찌르잖아요. 피가 안 도니까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찔러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다는 것은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위로만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교인들에게 위로한다고 하고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주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최고의 인간들에게 최고의 큰 기쁜 소식 복음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회개하라부터였어요.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침례 요한 때 처음으로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회개하라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느냐?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찔림이 왔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다라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아픔을 느꼈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오실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 보십시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거머쥔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랬어요. 영과 온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것은 양심을 자꾸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왜?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그날에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일갈건을 그래가지고 54절에서 마음에 찔렸지만 이제 59절에 가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내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내 양심이 살았다는 것이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게 되면 살인자가 되고 전하는 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찔림을 받아서 찔림 받을 때 회개할 때는 점점 그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텐데, 그 마음에 찔 받아가지고 일을 가면 그 마음이 이제 강박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굳어지지요? 그럼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뭣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말세지만 그때도 말세거든요. 시대적인 말세도 말세지만 어떤 자가 말세냐? 자기 마음이 말세인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마음이 말세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미 자기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 많다는 거.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자다, 죽을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죽임이 처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감사 기도는 앞으로 당면할 미래의 어려운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주사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시대에 가지고선 사람들이 예방접종 하잖아요. 감사 기도는 앞으로 당면되어질 나의 문제를 예방하는 예방주사와 같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자기 앞에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았거든요. 왜? 늘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는 앞으로 닥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기도다. 감사기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도 감사기도로서 해결받습니다. 요나서 한번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그러니까 현재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요. 이미 이건 과거 문제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죽었다는 소식도 듣는데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 지난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가? 양심에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큰 저주는 문둥병인데 육체의 문둥병이지만 신약의 가장 큰 저주는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감사를 통하여서 자기 양심이 풍성하게, 자기 양심이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현재 문제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있고 지나간 과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의 양심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루에 3번 이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강박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면서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강박하지 않도록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